어, 퀴즈입니다. 제가 이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의 본문으로 이 주일 예배에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언제 하신지 기억나신 분 있습니까? 주연자매님. 혹시 이 본문으로 설교했던 걸 기억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지난 5월에 했습니다. 얼마 안 됐죠? 5월 첫 주에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주제가 진실한 공동체라는 저희 함께행복한 교회의 중심가치 중에 첫 번째 중심가치를 이야기하면서 진실한 공동체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본문이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를 생각해 보시고, 진실한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여야 하는데, 진실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권면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한다 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진실하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또한 내가 나의 힘으로는 더 이상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들의 모임이어야 합니다. 그 말은 곧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고, 그 고백을 자기 삶에서 계속 끊임없이 되뇌이는 사람들의 모임이어야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가 이제 10월부터 10월, 11월 한 2달 정도 동안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좀 심심할 수 있는데, 그냥 이 코로나 시국도 그렇고, 또한 정치, 경제적, 또한 세계적 상황이 계속해서 뭔가 세상이 이래도 되나? 라는 생각을 갖게끔 뭔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뭔가 되어지고 있죠. 뭔가 혼돈하고 뭔가 살기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고, 미래가 암울하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뭔가 세상이 계속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만하다라고 느끼는 것이 기적이죠. 내 인생 참 살만하다라고 생각했던 때 혹시 언제 기억이 나십니까? 그래, 세상 참 살만하다. 언제 하셨어요? 코로나 이전이요? 그러셨나요? 저희 애들은 세상에 항상 살만합니다. 왜일까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새 철이 들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내가 내 삶에 책임을 져야 되는 영역이 늘어나면서부터 세상에 살만하다고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런 시국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세상에 살만하지 않구나라는 것을 너무나 절감하게 되는 것일 뿐이지, 요즘 너무 살기 힘들어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러한 시국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삶의 본질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보고, 정말 우리의 삶의 본질과 진정한 삶의 행복에 대해서 고민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0월, 11월 한 달 동안 그냥 내가 보고 듣는 것 말고,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얘기해주는 삶, 세상 말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나의 모습, 우리의 삶을 조금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바로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이 영향력 아래에서 뭔가 삶을 살아냈던 사람들, 정말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 가장 간절했던 시기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성경 가운데에서 그때의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조금 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그러고 싶어서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10월, 11월 한 달 동안 사도행전을 조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먼저 내가 지금 어떠한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좀 봤으면 좋겠고,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그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얻어나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두 번째는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성경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세상을 보는 이 안경을 잘 써서 우리가 세상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의 말씀 가운데 저희는 첫 번째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가운데 바로 회심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난 5월에 저희가 이미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좀 관점이 달랐죠.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함을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정말 이제 나 한 사람의 삶을 위해서, 내가 이제 이전과 다른 나의 삶을 위해서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회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심이 뭘까요? 여러분, 회심이 무엇이죠? 여러분 안에 이미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그렇다면 나에게 경험되어진 그 회심이라는 경험, 또는 그 회심이라는 상황, 또한 순간,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사실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냥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또는 그냥 이 땅을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면 상관이 없지만, 우리가 적어도 나는 그리스도이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야 라고 고백을 한다면, 가장 먼저 우리 안에 지금 봐야 할 것은 바로 회심입니다. 내가 회심을 5년 전에, 10년 전에, 또는 내가 회심을 언제 했는지 잘 기억도 안 난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내 삶 가운데에서 참 어렵고, 내 삶에 뭔가 내가 무엇을 집중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내 삶의 미래나 내 삶의 상황들이 참 버겁다고 느껴진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은 바로 내가 회심한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회심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회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회심이 무엇입니까? 한자어를 그대로 풀이하자면, 지금 한자를 공부하고 있을 우리 하람아, 회심이 무슨 뜻일까? 회가 무슨 회야? 여러분, 회심이랄 때 이 회가 무슨 회입니까? 돌이킬 회입니다. 심은 마음심이겠죠. 그러면 무엇입니까? 마음을 돌이킨다입니다. 근데 사실 마음을 돌이킨다라는 것도 뭔가 추상적이죠.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회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내 삶에서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지를 여러분 살펴본다면, 회심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바라보는 것이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내가 집중하는 것이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회심을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어렵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정말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게 회심을 이야기한다면 내가 바라보고 내가 집중했던 것이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회심입니다. 자,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시죠. 사도행전의 말씀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 이후의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1장에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제가 지난 5월에도 동일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이 3년 동안 공생의 시간 가운데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것들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복음에 대해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로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너희에게 올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120명 정도가 이제 마가의 집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한 10일 정도의 시간 가운데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첫 번째 여러분 우리는 회심의 증거를 볼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그때 그들의 관심사와 그들이 집중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바라봤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3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살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시 말하면 자기들이 믿을 것이 사라졌을 때 그들의 바라보는 것은 세상이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지 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고향으로 또는 자기가 살만한 곳으로 제자들은 흩어져서 떠났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서 만나십니다. 한 명 한 명 그들을 만나시고 이제 그들을 모으셔서 가르치신 것이었습니다. 실상 그들 안에 어떤 회심의 극적인 변화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는 성경은 전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너에게 올 텐데 그것까지 기다려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10일 동안 마가의 집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고 있습니까? 1장 13절에서 14절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전 이들이 갖고 있었던 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바라봤던 것, 그들이 집중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지였습니다. 그것은 각자 다 생각하는 게 달랐겠죠. 자기의 삶의 모습대로 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든 자기의 재능이든 그것을대로 나는 어부였으니까 나는 이제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가야겠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제 자기들의 것으로 믿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모여서 기도하는 데 힘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회심의 증거입니다. 그들이 이전과 다른 것에 집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에 그들이 집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그들에게 나타난 증거가 바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제 이전과 다른,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집중하던 것이 달라졌을 때 그들은 그 말씀의 주인공이 되어졌고, 사도행전은 그 주인공들의 기록입니다. 뭐 제자들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집중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회심한 사람들의 이야기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제 광장에 나아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이제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의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 복음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아까 예배 전에 읽으셨을 겁니다. 그 베드로의 설교라고 하죠. 첫 번째 설교입니다. 그 설교의 내용이 어떠한지는 여러분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뭐 결국 예수 믿으라는 거죠.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는 예수가 아니면 살 수 없다.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들은 그 많은 군중들의 반응이 바로 오늘 저희가 읽은 37절부터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든. 여러분, 회심이라고 했을 때 회심의 첫 단계가 무엇일까요?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 지금 내가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배 전에, 말씀 전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죠. 여러분이 지금 시간을 들여서 또는 관심을 두고 집중하고 있는 것,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마음에 찔림이 있을까요? 아니면 마음에 안도와 기쁨이 있을까요?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내가 회심하여 내 삶에 바라봐야 될 것과 집중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라면 내 마음 안에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내 상황은 비록 아직도 암울하고 내 고민과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집중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고 내가 집중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그 안에서 아이러니하게도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우리 태원 형제하고 오랜만에 간만에 데이트를 했는데 태원 형제가 놀러 왔어요, 교회로. 정말 이런 거 좋습니다. 제가 신방을 받는 기분이었어요. 네, 운동선수잖아요. 근데 운동선수들에게 보통 우리 흔히 뭔가 이렇게 약간 대가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순간을 즐겨라. 운동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가장 승자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운동을 90분 동안 뛰어요. 요즘 여러분 태훈 형제 지금 마스크 쓰고 있었는데 얼굴을 제가 어제 봤더니 많이 상했더라고요. 정말 잘생기고 이 풋풋한 얼굴들이 이 떼약볕에서 훈련을 너무 많이 하니까 많이 상했어요. 좀 마음이 안쓰러웠는데 여러분 고기를 많이 사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죽을 것처럼 뛰고 힘든데 그것을 즐길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그 내가 힘들지만 그 힘든 가운데 그 힘든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승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남들보다 더 좋은 기량을 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 모든 순간은 다 우리가 힘겹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순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돈이 많든 적든 사실 그것이 변할까요? 아니요,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높은 위치에 있든 낮은 위치에 있든, 여러분, 낮은 위치에 있으니까 힘들고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안 힘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축구를 정말 잘하는 손흥민 같은 선수나 이제 막 대학에서 열심히 준비해서 그러한 손흥민 같은 선수를 꿈꾸는 태훈 형제나 사실 90분 동안 힘든 거는 똑같습니다. 놀랍게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삶을 힘겹게 살아가는 것은 사실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이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느냐, 그 안에서 진짜 내가 이것이 행복한 거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거기에 바로 삶의 어떤 기쁨이 좌우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 사실 세상에 살다 보면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나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나 목사나 성도나 사실 별반 다를 거 없어요. 여러분, 코로나 기간 동안 제가 제 설교 외에 그 어떤 설교도 한 편도 안 들었습니다. 어쩌면 저보다 설교를 훨씬 많이 들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 그냥 큐티만 딱 하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하기 싫더라고요. 그 시간에 게임하고요. 그 시간에 미드 보고요. 그 시간에 요즘 한국 드라마는 별로 볼 거 없어서 아무튼 그냥 자고요. 막 몸이 무기력하고 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뭘 해야 즐겁지? 뭘 해야 행복하지 하는데 말씀을 봐야지 안 떠올라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냥 그래 자자, 뭔 말씀이냐. 여러분, 놀랍게도 그 기간 동안 한 달여 동안 책을 한 권도 안 읽었습니다. 기적과 같은이라고 좀 그렇지만 제게 흔히 볼 수 없는 일입니다. 하기 싫더라고요. 내가 무엇에 집중했을 때, 지금 내가 무엇을 바라봤을 때 내가 내 삶을 정말 이런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그래도 기뻐할 수 있고 아이러니하게 그 안에서 만족하며 행복을 느낄 수 있는지를 잃어버렸던 겁니다. 알고 있었었는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나도 그냥 귀찮다 하며 몸이 편한 것, 몸이 원하는 것을 그냥 줘버렸던 것이죠. 다행히 여러분 정신 차렸습니다. 네. 다행히 여러분 정신 차리고 지 한 2주 됐습니다. 여러분 사실 감사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 상태로 한 달만 더 갔다면 여러분이 함께 행복한 교회는 없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귀찮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거기까지 내려갑니다. 내 몸이 원하는 대로 내버려두면 거기까지 내려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바라보는 것과 우리의 집중해야 할 것을 다시 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집중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얼마나 열심히 한 사람들이냐면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들은 제각각이지만
유대의 명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걸어서 예루살렘까지 온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그들이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집중하고 열심히 했던 것, 그들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맞아, 이것이 옳아. 우리는 열심히 유대의 절기를 지켜야 돼. 우리는 열심히 율법을 지켜야 돼. 우린 유대인이야. 나는 비록 사는 곳은 예루살렘은 아니지만 나는 유대인이야. 그런 자부심과 그런 열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졌을 때 그들은 마음에 찔려하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디를 바라봐야 합니까?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됩니까?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겠습니까? 무엇을 기대하시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돌리는 것을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회심이라는 것은 일생일 때 딱 한 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극적인 회심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내 첫 회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그 이후에도 수없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수많은 것에 우리의 마음은 빼앗기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찔림으로 다가올 때, 아, 내가 지금 바라봐야 할 것을, 내가 집중해야 할 것을 놓치고 있었구나 라는 마음이 들 때, 그 순간이 다시 우리에게 회심의 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오시는 것 같아요. 맞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번 주에도 또 큐티를 못했네. 고린도후서 첫날만 보고 못 봤네. 명절에는 하나도 못했네. 명절에는 저도 안 했어요. 그래서 어제 반성하고 다시 그랬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하나님 앞에 물었는데 하나님이 답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말 안 하면 저 다시 그냥 살던 대로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돌아가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가 어찌할꼬? 라고 물었을 때 그들은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물었을 때 사실 나에게 하나님이 그래,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그렇게 직통계시가 안 와요. 그랬을 때 여러분, 바로 베드로와 같은 역할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존재가 우리 옆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깝게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드리는 이런 말씀이, 또는 여러분과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듣고 여러분에게 드리는 권면이 바로 베드로와 같은 역할을 하겠죠. 정신 좀 차리세요. 큐티는 안 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직설적으로 요즘은 잘 이야기를 안 해요. 옛날에는 잘했는데 언제부턴가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그럼 제가 그렇게 얘기를 안 하니까 그냥 가만히 계시면 어떡합니까? 베드로처럼 회개하세요 라고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말을 해야지만, 여러분에게 들려줘야지만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돌리시겠습니까? 여러분, 내게 직접적으로 들려지든 또는 간접적으로 나의 상황 가운데 아니 어떤 사람을 통해서 권면으로 들려지든 여러분, 그 기회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마음을 돌려 하나님에서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권면에, 이 베드로의 말에 사람들은 회개하여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42절 말씀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중요한 한 가지의 사실 기준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이 내 삶에 내 마음에 딱 꽂혀서 내가 뭔가 회심을 하고 뭔가 내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게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냥 말만, 한마디의 말 또는 그냥 한 편의 설교만 듣고도 맞아, 내가 그래 하면서 자기의 삶을 바꾸어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래야 되는데 하고 그냥 자기의 원래의 삶을 살아버리고 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 42절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가르침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맞아, 베드로의 설교를 딱 들었을 때 맞아,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내가 그럼 회개해야 되구나.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그들이 마음을 먹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만약에 가르침을 받는 시간이 없었다면 그들은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솔직히 여러분, 설교 한 편을 듣고 그들이 삶에 완전히 뒤바뀌어져서 자기들의 모든 삶을 내버려 두고 예수님 앞에 헌신하며 사도들처럼 그렇게 사도행전에 나온 그런 모습처럼 그들이 살아간다는 거, 여러분 너무 영화 아니에요? 한 편의 설교 듣고 회심해가지고 자기의 모든 삶이 이전과 180도 다르게 산다? 그것이 한 번이 아니라 10년, 20년을 그렇게 산다? 자기의 전생애를 그렇게 산다? 여러분, 그거는 영화죠. 영화도 사실 여러분 그런 비현실적인 영화를 만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초대교회 성도들로서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확장에 밑거름이 되었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집중하여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에게 있었던 시간이 무엇입니까? 서로 교제하는 데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결국 내가 그냥 내 삶을 내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면 우리는 자꾸만 연약한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내 시간을 예배하는데, 내 시간을 말씀을 배우는데, 내 시간을 훈련하는데, 내 시간을 기도하는데 집중하여 드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집중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예수님의 내 삶의 주인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함께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몇 달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지도 못했습니다. 가르침을 받을 시간도 그런 환경도 되지 못했습니다. 저도 그런 시간이 없으니까 정말 그 남는 모든 시간들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자꾸만 내 몸이 원하는 대로 그냥 방만하게 사용이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24시간을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고 훈련하는 데 쓰라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진 사람으로 살아갈 만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나인 것으로, 나로 살아가지 않도록 내가 나를 지킬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함께 행복한 교회는 이제 10월부터 하나님께 조금 더 집중하기 위한 훈련의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조금 명절 연휴 동안 많이 먹어서 우리의 몸이 불면 그 몸을 다시 돌이키기 위한 각오와 결단이 필요하듯, 그것을 위해 내 시간을 들여야 하듯,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에서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한 나로 돌아가기 위해 여러분, 조금 더 우리가 집중하는 그런 훈련의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에 맞게 내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나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을까? 그래야 내 삶이 나의 중심, 내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 다스림 아래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기도하시며 그 훈련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우리는 연약한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리석은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살아낼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육체적으로는, 또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어리석고 힘든 삶이라 할지라도 그 힘든 가운데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함께 행복한 가족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